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에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장차 70년이 차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히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종이 필요했는데 에스겔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완악할 대로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여러모로 악에 바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이방인에 팔아버리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가득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도 악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딸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배신 혹은 배반은 신뢰를 줬던 자가 돌아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의로움만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아예 하나님을 빼버렸다면 그렇다라고 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름만 악용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철판을 깐 듯 했습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배신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뻔뻔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뻔뻔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잘못도 없었다면서 얼굴을 쳐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딱딱했습니다. 그런 마음엔 긍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정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개와 회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범죄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열심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열심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지 않은 사역을 에스겔에게 맡기셨습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 반대일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듣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합니다. 이러니 전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벽같이 반응하면 돌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족 하면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조선족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에 긍휼의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매서운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도 무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절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족이 우리 민족인 줄 알았는데 쌩까는 모습을 보면 기겁하게 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반응은 절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얼굴은 이미 불신자를 오래전에 능가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지체들의 얼굴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과연 믿는 자가 맞을까? 구원받은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5절에 이어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설마 그들이 주의 종의 말인데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말, 곧 주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감정을 더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는 반응하겠지라는 기대를 갖는 순간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주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에게는 패역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로 사역자의 사명마저 흔들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것이 두루마리 책이요 그 책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책의 내용이 가슴 아픈 내용인데 백성들이 당한 현실적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일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두루마리 책은 먹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잘 만들어진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을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기 힘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먹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자 한다면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세상은 이스라엘처럼 딱딱한 얼굴과 단단한 마음처럼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딱딱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힘써 드신 후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